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오늘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맥추절,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보리를 수확한 뒤에 50일이 지난 즈음에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처음 수확한 뒤에 50일이 지나서 감사를 드렸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했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과 같은 맥추절을 따로 구별하여 지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생기죠.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이라면 거진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보리를 추수하는 농사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길 보리를 수확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50일을 가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4월쯤에 보리를 수확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말, 좀 늦으면 7월 초까지 그렇게 보리를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이 농경 상황에 맞춰서는 7월 초에 하는 것이 더 어울렸겠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드린 것,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삼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렇게 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7월 첫 주로요.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안 짓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만 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하자면 지금이야 이제 농기계로 쉽게 작물을 수확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사람 손이었잖아요. 낫으로 베고 탈곡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사람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 농사일에 뭐 두레나 품앗이 이런 자율적인 조직들을 만들어가면서 일손을 보충했고요.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겠죠. 보리를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했을까요? 자, 그럼 오늘 복음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일꾼이 필요한 건 보리 수확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72명,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본인이 가고자 하려던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자,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니 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부르시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법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처럼 추수할 게 많아요. 많은 일꾼들이 가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72명, 7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까 조심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주머니도 갖지 말고요. 신발도 신지 말고 심지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진 것으로 혹은 기존의 인간관계로 뭔가 유익을 얻을까 조심스러우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마을에 찾아가서 처음 건네는 말은 뭐냐면 평화가 있기를 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이 만약에 그 평화의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곳에 병자가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화의 인사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집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집에게는 그냥 돌아서랍니다. 억지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되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동일하게 받아주는 집이나 받아주지 않는 집이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의미는 확연하게 달랐겠죠. 그리고 그 7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께서 호응하시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 안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72명 중에 한 명이 되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 72명을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또 하나의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부담감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무작정 가서 평화를 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고 음식도 다 내주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머물게 해주고 그렇게 환대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려고 전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밸런스 게임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예수님께서 이 72명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보고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단순히 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들이 복종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인사를 전하면서 들어간 그 집에 물론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고쳐준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곧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나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처럼 귀신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건 파송된 사람들의 능력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보다 앞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2명을 보낼 때도 역시 동일한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받고 하신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역동적인 표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파송된 72명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동성,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역동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냥 이념적인 거 아닌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무언가 같은데 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의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 같은데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권능을 떨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대요? 너희에게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요,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이 선포됩니다. 눈먼 자는 앞을 보게 되고요, 억눌린 자는 또 자유롭게 됩니다. 병은 떠나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매였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그 나라가 임할 때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능력의 나라라면, 역동적인 나라라면 부담스럽다고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 곧 힘으로 빼앗고 억지로라도 밀고 들어가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남들은 다 억지로라도 밀고 들어가는데 나는 부담스럽다고 손 놓고 있으면 여간 손해가 아니겠죠. 그리고 손해 정도가 아니라 심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72명의 사람들이 파송되었을 때 그들이 집에 찾아가 평화를 빌어주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파송된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 먼지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나라의 역동적인 흐름에 올라탈 차례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경험하려면 안방에 있으면 되나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파도, 그 역동성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든 전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이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교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만남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 72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씩 짝지어 보내셨다고요?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혼자로는 쉽지 않아요. 혼자로는 부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역동적인 파도를 함께 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 나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저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맺겠습니다. 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든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부담스럽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소망한 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